오늘 8월 9일 주일 설교는 케빈 지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에 대한 공부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에 담긴 모든 교리를 하나로 모으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서신 전체를 통해 요한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에서 많은 시험들을 제시한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확신을 드러내고 참된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확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 확신의 말씀을 주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의 목표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동시에 기도를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도 들었고 기도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자주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과 씨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씨름해 왔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깊이 헌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가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종교적인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미 어려운 일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더욱 피하고 싶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호흡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호흡이 그러한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이라는 가장 큰 압박의 시기에 그는 황제들과 왕자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와 책임이 클수록 기도의 필요가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처음 3시간을 기도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한 가지 일에 다른 일을 계속해서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3시간을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식사의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가 실제로 하루 3시간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루터를 너무 높여서 이것은 그처럼 매우 경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사용하는 시간을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모든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결과 그의 하루 전체가 기도 가운데 보낸 시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확신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이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려한 미사 여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확신은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 직후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정죄받은 죄인이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과 확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특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14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담대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요한은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관해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들이 단순히 믿음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꾸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 중 어느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4절의 첫 번째 문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마지막 두 단어 in him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진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 곧 확신은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담대함, 두려움 없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 앞부분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을 표현했고 4장 17절에서는 심판날에 가지는 담대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와 같은 확신을 기도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위에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영적으로 강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기도가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차갑고 힘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기도의 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언약궤가 놓여 있던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구분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인 욤키퍼에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정결 의식과 속죄 제사를 자신을 위해 먼저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참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교도 작가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이 하늘과 나누는 교제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누리는 그 교제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확신에 대해 말한 직후 14절 후반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막아줍니다.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이기에 기도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이르는 방법 또한 정하셨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기도하도록 정하셨습니다. 만일 기도가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면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기도에 대해 기록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고 조건을 덧붙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주기도문의 형태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선포함으로써 반박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게 굽히려는 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감추어진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감춰진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거룩함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치유, 직장 구하는 일, 혹은 우리의 결정 가운데 안도하심을 구하는 일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태도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 가장 좋은 결과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하심과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불친절하실 수 없고 너무 지혜로우셔서 실수하실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을 문들을 닫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았을 것들을 막아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해로운 것을 요구하는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재앙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그분의 선물만큼이나 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요한은 그가 들으신다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한 인정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들었어라고 말합니다. 또는 때로는 그래 들었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거나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뜻 가운데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장면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들으셨습니다. 그 뜻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뜻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하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즉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확히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대로 풀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에는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기도했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한 천사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된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때 세상의 권세와 맞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기도하도록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조차 하나님께 기도가 거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따라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낙심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믿음으로 항상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1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긍휼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3가지 주요 동사를 살펴보면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형제를 봅니다. 그 다음은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거나 혹은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멀리 서서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고 중보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매우 빠릅니다. 특히 컴퓨터 화면 뒤에 숨을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미디어라는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빠르게 판단하고 글을 올린 뒤 또 다른 대상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어떠한 사고나 사건을 촬영하는 모습은 보지만 촬영 대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날 사회가 보이는 반응과는 매우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형제가 죄에 빠지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매가 영적으로 힘도하는 것을 보거든 그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하는 것을 보거든 다른 사람들과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의 죄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인 보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 안에서 죄를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속받은 죄인들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 서신 초반부에서 이미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는 자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없는 완전한 삶의 완전함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개하고 죄와 싸우며 죄에 넘어지고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다른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온유함으로 회복시키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자신이 더 거룩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의 교리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믿는 자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믿지 않는 자에게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우리의 거룩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두 번째 동사는 구하다 또는 NIV에서는 기도하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규제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특권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체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의 형제가 처한 상황을 직접 도울 수 없을 때를 마주합니다. 그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가 설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후에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강력한 수단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5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자신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지만 그것을 질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험에서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죄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과 누군가의 실패를 험담으로 퍼뜨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제와 자매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며 회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어려운 표현, 사망에 이르는 죄.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어려운 표현에 이르게 됩니다. 특정한 죄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질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들은 대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죄이고 소재는 관계를 해치지만 관계를 끊지 않는 작은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의 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1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구절에서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배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도가 뒤이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즉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기 위해 그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지 아니한다고 덧붙인 것과 같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는 죄일 것입니다.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구하지 않기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표현은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독자들에게 배교의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한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거나 권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남으로써 교회의 기도가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자신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서 저자가 6장 4절에서부터 6장 6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거룩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핏 보면 요한이 16절에서 죄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으냐는 죄도 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하고자 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모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우리가 죄를 선택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또 다른 죄에 대해서는 다소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 살인, 도둑질과 같은 죄에는 크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거짓말, 교만, 시기, 이기심,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선언합니다. 살인과 거짓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이 선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때문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최종 선고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겠지만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자신의 죄와 싸울 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없고 더 이상 교만도 없으며 더 이상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거룩함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네 구절에서 요한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진 형제자매를 볼 때 가져야 하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기도 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거룩함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떠한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긍휼은 중보의 기도로 이끌며, 거룩함은 회개로 이끌며,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고, 우리의 긍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로부터 흘러나오며, 우리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다음에 긍휼을 품고 기도하며, 죄를 엄중히 다루어 삶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